최근에 국제정치에 관심 가는 흐름 중에 하나는 터키의 급부상입니다. 그리고 이 양상이 흡사 1500년 전 돌골 제국의 부활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2일에는 터키를 중심으로 카자흐스탄, 아르제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등으로 구성된 투르코 사용국 기구 OTS라는 기구가 출범을 했습니다. OTS는 장기적으로 외교안보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 분야에서 통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종신 집권을 꿈꾸고 21세기 술탄으로 불리고 있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있습니다. 2003년부터 집권하고 있는 에르도안은 오랜 기간 EU, 유럽연합 가입을 위해 노력했었죠. 그런데 회원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을 요구하는 EU의 기준에 막혀서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에르도안은 2018년 대선과 총선 승리로 장기 집권 발판을 마련했고요. 역사적, 종교적 동질성을 가진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이 밖에서 성과를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특히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터키의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리라화가 폭락하는 등 경제가 불안해지자 에르도안은 내부적으로 궁지에 몰렸고요. 이런 위기를 외부적으로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OTS가 추진하는 회원국 간 교통 인프라 확충, 이 경제 통합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고 하죠. 성경에 나오듯이 말세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번지고 기근과 재난이 번지고 또 하나님에 대적하는 나라들이 연합하는 상징들이 나오는데요. 정말 성경 그대로 흘러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위기 극복을 앞세운 국가 간의 통합은 마치 바벨탑 건설 때처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결성된 OTS 회원국은 반기독교, 반이스라엘 성격이 뚜렷하죠. 우선 이들 국가의 역사적 동질성은 과거 돌골 제국의 후예라는 점입니다. 돌골족은 4세기 말부터 중국 북부에서 세력을 확장했고요. 552년에 왕조를 세웠습니다. 당시 중국인들은 뛰어난 제철, 이 철 기술을 가진 돌골을 철을 만드는 야만인이라고 불렀고요. 두려워했습니다. 돌골은 만주 지역의 기마 민족인 당나라에 패배한 뒤에 서쪽으로 이동했고요. 10세기에는 투르키스탄 지역까지 진출했습니다. OTS 회원국 대부분이 이 지역 국가들이죠. 민족의 뿌리가 같고 모두 이슬람권에 속해 있습니다. 구소련에 이탈하면서 현재도 이슬람이 강한데요. 터키 역시 세속 국가에서 이슬람 강경파가 아주 강해졌죠. 에르도안 역시 지지 기반은 이슬람 강경파입니다. 요컨대 이들은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돌골족의 후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다시 뭉치면서 돌골 제국의 부활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반기독교, 반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르도안은 지난해 10월 예루살렘은 터키에 속해야 한다고 말을 했었죠. 예루살렘은 터키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과거 1516년부터 1917년까지 오토만 제국이 지배했던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오토만 제국을 저희 중고교 시절에는 오스만 투르크라고 배웠는데요. 어쨌든 오토만 제국이 예루살렘을 통치하다가 1차 대전 이후에 대영 제국, 영국이 이곳을 점령했고요. 2차 대전 이후에는 이곳에서 이스라엘이 건국됩니다. 터키를 세속 국가에서 이슬람 국가로 바꾸고 있는 에르도안은 이 예루살렘이 과거에 자신의 땅이었기 때문에 터키의 도시로 다시 복속시켜야 한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르도안은 또 지난 7월 이스탄불의 소피아 성당을 모스크 사원으로 바꾸는 조치를 취했고요. 그 다음 목표는 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있다고 또다시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터키가 과거 투르크 제국의 국가를 하나로 묶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오싹해지는 대목인데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큰 전쟁이 있다고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이 전쟁은 에스겔 38장 39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 즉 하나님에 대적하는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충동전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조약이 맺어지고 7년의 대환란이 시작되고 3.5년이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평화조약을 파기하면서 예루살렘에 자신의 우상을 세우고 그 숭배를 강요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중동전쟁입니다. 이 중동전쟁은 반이스라엘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온 이슬람 국가 외에도요. 지금 터키를 중심으로 돌골계 이슬람 국가들이 연합을 하고 예루살렘 탈환을 공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제정세상으로는 당장 고가 마곡의 전쟁이 터져도 이상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전쟁이 터지면은요.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님 오시는 7년의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정말 벌어진다면 세상은 진짜 끝으로 왔다고 볼 수 있죠. 게다가 이 국가들은 종교적, 민족적 동질성을 교집합으로 하고 있는 반기독교, 반이스라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유인권, 법치,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권위주의 국가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종말의 반기독교 국가들은 연합한다고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제가 말씀드린 고가 마곡의 전쟁을 벌이는 반기독교 국가들의 연합이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에 대적하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즉 왕들의 연합이 나옵니다. 2차 대전 이후 유럽이 하나로 묶이면서 이 유럽연합 이유가 요한계시록의 짐승이 될 것이라고 해석되어 왔지만은요, 돌골제국의 후예들이 결합하는 것을 보니 정확한 것은 하나님만 아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방향으로 통합이 될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는요, 메시아를 대적하는 왕들의 연합, 즉 사악한 국가의 연합이 나온다는 것이고요. 그런 조짐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반응입니다. 자, 이들 나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지에 따라서 정말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않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종말론적 사건들을 말씀드리다 보니 얘기가 길어집니다. 우선 앞부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 사고들을 들여다보는 이유는요, 말세기 때문에 세상이 끝으로 가는 것 같으니 숨고 피하고 달아나 버리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조짐이 분명해질수록 더 깨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저희가 마지막 때 깨어있는 자, 조는 자, 자는 자가 아니라 취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우상숭배 처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가련한 2,500만 동족들이 구원받고 해방되게 하시며 그들과 함께 중국 땅을 향해 만주와 연해주를 향해 복음 들고 뻗어가게 하시고 세계는 이들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민족 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